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온 회중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를 바 없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많고 또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무런 인생의 문제도 없는 듯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쉽게 떠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신자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신자들에게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감사가 신자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또 문제를 없애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삼지 않지요. 기독교는 먼저 한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았구나.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나에게 임할 심판이구나 라고 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에 더더욱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적용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에 불과하지요. 그러한 죄인들에게는 그 죄값을 치르는 심판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그 죄를 인간이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인간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형벌에 처해지신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양심이 송사하지요. 인류 전체가 보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성경에 명백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으셔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위대한 교리에서 주어지는 복에 관하여 알았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지요.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인 상태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 한 나라를 이룬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적대적인 나라들 사이에는 언제든지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지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적대적인 상태가 끝난 것이지요.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는 다른 것이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관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우리는 복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관적인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심령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악함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사단도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지지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느냐? 너에게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송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나에게 돌리실 리가 없다. 만약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 징계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악한 사단아, 내가 나를 송사하느냐? 내 죄값을 위하여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죄에 대해서 송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물어라 라고 하며 그렇게 사단을 물리치고 마음의 송사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신뢰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며 이 진리를 따라 나를 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신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면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까?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에서 돈다발을
내려주셔서 돈다발에 한번 깔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삼성의 이부진 사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할 때 그 남편이 소송할 때 그 판사에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평범한 것을 경험해 주고 싶다. 떡볶이, 순대를 먹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 아이가 태어나서 아홉 살 때까지인가요? 열 몇 살 때까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대요. 예.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으면요. 뭘 먹이고 뭘 입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예. 그러니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배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정말 돈 없이 살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주어진 복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과 넘치는 부 속에서 다른 세계라고 합니다.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사람의 그 차이 갭이 너무나 컸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진정한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가져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려 보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지요. 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을 원하지요. 그런 것들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달콤한 교제를 누리는 것,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풍성한 자금, 안정된 직장,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기도 하지만 누림의 본질이 아니라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며 드러내며, 그리고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주님의 좋으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수단으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런저런 것도 주시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받아 그것을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취직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주어진 직장 속에서 땀 흘려 일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요 통로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외에 다른 축복들을 앞에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을 먼저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기독교는 항상 인간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으시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했고 추구했고 그토록 원했던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위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사도 바울은 화평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는 화평이지요. 믿는 자들에게 이 화평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적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들어감이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사코케는 가까이 가져가다 혹은 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개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대하셔요.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셔요. 우리를 행위로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이지요. 선인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아닙니다.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시지 않으셔요. 은혜로 대하셔요. 그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안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왜 그렇게 심란한 인생인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없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로 나를 대하셔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지요.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지요. 우리의 죄악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들로 주어졌지요.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궁핍한 삶, 영적인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직장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문제입니까?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입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문제는 문제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지팡하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들어감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과 상황이 바울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지요. 감옥에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복을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경팍하고 얄팍한 즐거움에 자기 자신의 시간들을 소비하며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의 행복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루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든지 율법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누리는 신자들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으로 날마다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상적인 용어 속에서 소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아빠한테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한테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놀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너무 성숙했나요? 네, 저희 아이도 그렇게 본인과 놀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아빠와 놀고 싶어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일찍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나와 놀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고 할 때에 이 바라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이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숨은 뜻이 있어요. 확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기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만으로 믿는 자에게 막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것을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설날 기대되죠. 소풍날도 기대되지요. 지금은 그렇게 기대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설날에 되면 친구들하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세배하러 다녀요. 목적은 인사가 아니라 세뱃돈인 경우가 있는데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지요. 그래, 세뱃돈을 안 주셔도 인사해야 돼. 그런데 안 주실 리는 없겠지? 그러면서 세뱃돈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세배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만질 수 없는 거금이 손에 들어와요. 예.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다 뺏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예. 근데 그 세뱃돈 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또 평소에 못 샀던 거 사고, 장난감 사서 갖고 놀아요. 그러면 아직 설날이 다가오지는 않아. 설날이 다가오려면 시간이 있지만 그 날을 바라봐요. 소망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설렘과 기대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요. 그 즐거움이 있으면 뭐 오늘 하루 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도 그날 바라보면 그날에 한 방에 다 해결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래, 이 얘가 적당할는지 모르지만 이처럼 이거는 그냥 소망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이 신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그 영광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쁨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오랜 세월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중하다,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비하면 환난은 잠시뿐이고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배운 사람들 앞에서만 주눅듭니까? 그리고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주눅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잘생긴 사람 앞에 가면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아이는 몸이 약할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워서 질질 끌고 다녀야 할 것 같은 그 짐을 그렇게 짊어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중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임하면 세상에 무거운 것이 공기처럼 가벼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천국을 묘사하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천국 그 자체로는 추상적이고 때로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아마도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머물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지요. 그것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제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일시적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술의 영광이 있어요. 또 뭐 그런 체육, 운동 경기 선수들의 영광이 있지요. 또 과학의 영광도 있어요. 또 학문의 영광도 있어요. 그리고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의 영광도 있고 부의 영광도 있어요. 그 모든 이 땅의 영광은 꽃일 수 있으나 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은 그 영광이 결코 끝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줘요. 신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삶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특별한 인생이 없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들을 깨달아 알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벗겨보라고 애쓰고 계십니까?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